자,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모두가 다 바쁘게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겨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마치 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모든 행동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태어나면 목사의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은 장로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은 집사님 아들이고, 교수님 아들은 교수님 아들이고, 다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너네 아빠가 아무렇게나 사는 아빠면 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아빠, 엄마도 누구 애비, 누구 애미라는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짓는 잘못이라든지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죄와 잘못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별히 그의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한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진다? 성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속죄제. 속죄제에 관한 이제 규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뭘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가도 어디가 위기예요? 레위기서가 위기예요. 이 레위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되게 재미없어 하면서 힘들어 할 텐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셨나. 또 기록을 하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 같은 걸 또 반복을 해요.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은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이 제물과 관련해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또 사용이 될까?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25절에도 지극히 거룩하니. 그 다음에 또 26절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다음 27절에도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또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렇게 돼 있고 29절에도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가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속죄제 제물은 어떻다?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언제 사용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는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한 모든 사람,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고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물로 씻을까? 정결해졌잖아요. 정결해졌는데 왜 빨아요? 더러워지니까 빠는 거 아닐까요? 토기는 어떻게 하라고? 심지어? 왜 깨뜨리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제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속죄제 규례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죄제가 뭔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의 제물은 수소, 양, 염소, 비둘기, 참새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거의 모든 제사에 번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특별히 완전한 헌신과 봉사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는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요. 죄 사함을 받고 드려지고 싶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 자,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암소, 숫소, 암양, 순양, 암염소, 순염소 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장과 친교를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감사하고 친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사장,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우리 주석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약간씩 달라요. 조금씩. 이거는 죄가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성소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속건 제물은 순양으로만 드립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그리고 향단불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가서 불을 사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이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죄를 멀리하라. 물론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족장이나 평민 중 하나가 범죄하면 순념소나 암염소, 암양에게 이제 안수하고 잡아서 이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에,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다른 구절들에도 있습니다만 레위기서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나 한번 용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니까 누구에게 돌려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10절에도 똑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라. 뭐 하니까? 지극히 거룩하니까. 레위기 6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소제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고 무교병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줘라? 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게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는 지극히 거룩하니까 제사장 남자는 다 뭐하라? 모두 그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면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니까 제사장 남자는 뭐하라? 모두 그것을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소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제단 곁에서 이것을 먹어라. 레위기 10장 17절에는 이거 지극히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예,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속죄제 제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불살랐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속건제물, 속죄제물은 순양은 거룩한 장소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을 잡을 것이며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왜? 이유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니까. 레위기 24장 9절에도 지극히 거룩하니까 뭐하라?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다음에 27장 28절에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까 이건 여호와께 바친 것은 전부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하라?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뭐하라?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데 제사장 하면 옛날에 제사장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 왜 먹으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지극히 거룩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으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자, 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뭐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회중의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조양이가 죄를 지으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인 제가 먹잖아요? 그 먹는 의미는 뭐예요? 저 조양이의 죄를 제사장인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했죠. 자, 거룩한데 그 피가 묻으면 옷은 빨고 토기는 깨고 유기 그릇은 씻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호크바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성물, 굉장히 큰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져야 했다. 또한 예표적인 의미에서 이 희생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혈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귀중한 피를 옷에 묻힌 채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모든 성물은 거룩한 곳, 즉 성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물이 성막 밖으로 나갈 시 그것이 성막 밖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설명 가운데 뭐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한 해석같이 보입니까? 저는 2번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모든 성물은 거룩한 곳, 즉 성막을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 속죄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어요. 그 피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 성막 안에만 있어야 돼. 토기는 왜 깨뜨려야 돼요? 자, 우리 토기 옹기 그릇에는 이 고기를 삶은 거, 속죄 제물에 고기를 삶으면 그 삶은 그 기름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육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육즙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에 흡수가 되죠. 이게 닦는다고 닦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깨버려라. 유기는 이제 흡수되지 않으니까 물로 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속간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속죄제는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성소 휘장에 뿌려지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든지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 옷에 묻은 피까지도 다 성소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남겨두고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이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죄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흠없는 재물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리고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어디에 옮겨져요? 성소에 옮겨집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족장이나 평민 중에 하나가 지었을 경우에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그래서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규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성소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은 죄가 나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성소로 옮겨지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와 무관한 성소로 왜 죄가 옮겨질까요? 네. 이 지점이 바로 이 재림교회와 일반 교회와의 커다란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로
옮겨진다고. 그래서 이 죄는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죄가 어디로 옮겨졌으니까. 성소로 옮겨졌으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어디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성소로 옮겨진 죄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63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오펜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시면 특별히 이제 농구 경기 하시면 오펜스, 디펜스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펜스는 뭐예요? 공격하는 팀이 오펜스 하는 거고 수비하는 팀은 뭐 하는 거예요? 디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켜 놓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죄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는가? 예, 각시대 내쟁토 500쪽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타락한다고요? 왜 우리가 타락한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뭐 했다? 부당한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21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결코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신지 알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대소망 762쪽에 보면 또 뭐요? 또 반대의 경우로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시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은 뭐 하니까. 너무너무 자비로우니까 네가 어떤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 뭐 하실 거야?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없는 듯이 그냥 여기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진다? 성소로 옮겨진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속죄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 지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으시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죄 문제가 단순히 이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재림교회가 조사 심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됐던 모든 죄의 공격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 다 무상했다는 것, 다 의미 없었다는 것, 하나님은 흠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교회는 이 죄의 문제가 우주적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합니까? 보좌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문제는 이 지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이고 우리의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요. 재림교회가 조사심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사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조사심판과 관련돼서 생각할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먼저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 곧 죄의 장본인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인간은 왜 죽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먼저 지었어요? 사단이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단은 왜 안 죽었는데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래 사단처럼 오래 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심판이 필요 없다면 의인들로 하여금 굳이 죽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바로바로 하늘로 승천시키면 어떨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의인들을 바로바로 승천시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죠?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희 집사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딱 뭐 하시면 좋겠어요? 하늘로 바로 딱 승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죄도 안 짓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반면에 왜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냥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든 의인들의 경우를 그냥 꼭 죽어야 된다면 죽자마자 다 뭐 하면 돼요? 부활시키면 돼요. 그렇죠? 뭐 일반 교회는 비슷한 교리를 믿죠. 육신은 죽지만 뭐는 올라간다? 영혼은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의인들은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 무덤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질문을 저 스스로 하면서 이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온 우주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죄는 있었죠. 근데 죽음은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는 죽음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했던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그 비존재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통치 원칙 중에 그 원리에 의해서 죄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그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지구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뭐 해야 된다? 죄는 없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평화로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조사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면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의 원칙과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사단이다. 이 세상 신이다.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해서 사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노려요?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이 너무 불리해요. 사단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기만적인 아첨, 폭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셔요.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앞에 이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만이 온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를 영원히 끝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살아있는 의인을 참소하나요? 살아있는 의인도 참소합니다. 욥에 대해서 참소했죠? 죽은 의인도 참소하나요? 죽은 의인도 참소합니다. 여기 보면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누구를 놓고? 살아있는 모세? 아니요. 죽어있는 모세를 놓고도 서로 쟁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일어난 상황인데 그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자, 온 우주 앞에 그의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살인자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누구도 죽이니까. 온 우주 앞에서 누구도 죽이는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됐으니까 이게 살인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우주에 더 이상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 전까지 근데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참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뭐 할 수 없었다? 고소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도우러 누가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오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오면 그 옆에 와가지고 사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어저께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천사들에게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대쟁투는 계속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천사들이 아직도 그때의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인류도 사단이 계속 존재해 있어야 하는데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 했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조사심판의 교리는 그냥 조사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사탄이 계속해서 온 우주에 동정을 받을 수 없는 우주와의 연결의 고리가 끊어졌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뭐래요? 천사들도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뭘 깨달아야 되니까? 영광의 왕 그리스도와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제 알까요? 왜 하늘에 가서 천년기 심판을 하는 동안 우리는 흑암의 왕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극명한 차이를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사 심판의 시작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진행되는 이 천년기 심판은 특별히 우리 인류가 이제는 분명하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전가되어 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그런 순간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재밌겠죠? 여기 가고 싶죠? 네. 여기가 여주에 있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를 나온 이 죄인이 아니죠. 재범률은 한 2.59% 정도 된다 그래요. 전국 평균이 22.4%인데 굉장히 낮죠. 이곳 재소자 중에는 그러면 경범죄만 있냐? 아니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 비율이 여기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내 교도소와는 달리 한 식당에서 이 재소자들하고 교도관들이 같은 메뉴를 함께 식사를 하고요. 밥을 짓는 사람도 배식을 하는 사람도 모두 재소자들이 합니다. 다른 감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 먹을 때 이 배식구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툭 집어 던져주는데 여기는 식당에서 재소자들하고 교도관들이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소에는 번호를 부르죠. 1230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이것의 그 벤치마킹을 한 것이 뭐냐면 브라질의 휴마이트 교도소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나오면 재범률이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휴마이트 교도소는 4%대에 불과하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이름을 휴마이티라고 개명을 했고요.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이 교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2명의 전임 직원, 그리스도인 전임 직원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수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나는 휴마이티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거기 독방에 한 사람만 갇혀 있대요. 그래서 척콜슨이라고 하는 이 방문자가 안내자에게 저기 한번 보고 싶다.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천천히 육중 한 분을
열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 독방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휴마이티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휴마이티 교도소에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뭐 했다는 거? 가져갔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형기를,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형기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다 끝났을 때 이게 맨 마지막 문구죠.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너무 감사하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고? 다 담당하셨고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조사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 정결해지신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생물계부터 어디까지? 무생물계까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종로의 계단에 보면 꽃방울마다, 그렇죠? 꽃잎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대쟁투가 다 끝나면 모든 심판이 다 끝나면 완전히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뭐까지? 굴러다니는 돌까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가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흠이 없는 그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셔서 우리로 다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회복하신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